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도전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인 그런 불구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사람의 눈에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매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눈뜬 사건은 거듭남의 역사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는데, 즉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흑암이 두껍게 덮은 그런 진리의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진리의 빛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영적 소경으로 태어나는데, 우리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모든 영의 세계를 밝히보게 된다 는 그런 비밀을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고 그다음에 2장부터 바로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남의 그 뜻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6개의 동으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매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아구까지 채우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구까지 채워진 그 말씀을,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죄인이 변해서 의인 되는 거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2장부터 3장에는 진리를 사모하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듣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분명하게 거듭남에 관한 복음이고, 거듭남이 요한복음의 키워드입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물이 나오죠. 2장부터 6 항아리에 채운 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의로운 것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라야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6장이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동생들을 따돌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하신 부분에
말씀하시고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부분에, 또 9장에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런 자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는,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이제 제일 끝부분에 이 사람이 이 소경이었다 눈 뜬 사람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언쟁을 좀 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선 이 사람이 정말 그 나면서부터 소경인 그 거지 그가 맞냐? 이거부터 의심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근데 본인이 내가 나다. 그게 끝났어요. 그런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을 누구나 아느냐? 누가 널 고쳐줬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줬으니까 안식일 날에는 진흙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제 유전으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로 원래 일을 안 하게 되는데 진흙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침으로 땅에 조금 진흙을 이겼다고 그게 진흙일을 했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소경이 눈 뜬 게 더 귀하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 예수님이 진흙 침으로 진흙 이겨서 얼마나 이기겠어요. 주님이 그거를 진흙 일을 했다고 그거 갖고 걸고 넘어지고 덜 잡는 참 그런 종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세계가 그래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노다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 약대같이 중요한 문제들은 그냥 꿀꺽 삼켜.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잖아요. 꿀꺽 삼키고 입 딱 다물고 모른 척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드러내놓고 문제를 삼고 토론도 하고, 안 됐으면 이게 잘 모르겠다, 누구한테 배우자,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자. 야,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 이거 설교도 되게 많이 올렸네. 좀 와서 언더스탠드, 좀 아래 서가지고 이해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그냥 뿔떡 생기고 입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못하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자꾸 성경만 파면 이단돼. 어떤 사람은 이단의 기준을, 이단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단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대. 그럼 너희들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유, 참. 그러고는 뭐 어쩌니 저쩌니, 교단이 어떠니, 무슨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예배 순서가 어떠니, 아무것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하니 안 하니, 주기도를 하니 안 하니, 회개기도를 하니 안 하니, 하루살이나 붙잡고, 하루살이 뒷다리에 털이 몇 개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래, 그 안식일 날 그 진흙 조금 침으로 이겼다고 그거 갖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굉장히 담대해요. 사실은 눈 뜨기 전에는 목소리도 크게 못 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불구자들은 아주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으로 아예 취급을 했거든요. 그냥 돈이나 동전이나 하나씩 던져주면 그냥 굽신거리고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그렇게 주눅이 들어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있듯이 이 제자들도 이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탓입니까? 지 부모 탓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그 편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정말 주눅이 들어 살고 자존감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눈 뜨고 돌아와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바리새인들 선생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내가 창세로부터
소경을 늘뜨게 했다는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쳐닫고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분 선지자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지금 사실은요 아직까지 온전하게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만 체험했지.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와 같이 자존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지금 담대한지 몰라요. 하온이가 비행기 보고서 비에 하듯이 얼마나 제 자존감이 충만한지 몰라. 자신만만. 정말 우리는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도 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쫓겼어요. 이렇게 자존감이 충만하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막 당당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주눅이 들어서 야 이거 놔뒀다간 우리가 다 무너지겠다. 개망신 당하겠다. 아유 저런 거한테 저거 생전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이 회당 자체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쫓은 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 축복인지 압니까? 이 사람이 쫓겨나고서 주님을 진짜 온전히 만난 겁니다. 자 보세요. 첫째 절에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걸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쫓겨난 것이 그 사람에게 큰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서 교회 안에서 어떤 거듭나지 못한 그런 소경 목사들이 가르치는 밑에서 그냥 마음을 졸이고 이걸 믿는데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정말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인데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그 교회의 교훈인데 길을 못 피고 있다가 그 안에서 쫓겨나줘야 됩니다. 여러분. 쫓겨나야 온전히 주님을 만납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임에서는 절대로 거듭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도 소경 하나를 눈뜨게 해주시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종교의 마을 안에서는 거듭난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온갖 거짓말의 소음들이 계속 귀에 들려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다시 섞이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런 거짓 목사들, 죄인 목사들 밑에서는 절대로 거듭 못 납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나려면 거기서 쫓겨나야 되고 자기 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 얘기도 듣고 그러면 이게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꾸정물하고 맑은 물하고 섞으면요 둘 다 꾸정물 되는 거예요. 첫째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야만 온전하게 인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는 인자를 못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을 때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사람 많아요. 정말 좋은 교훈을 많이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는 인데 그냥 그 수준으로. 물론 예수님은 그 선지자 맞습니다. 유일하신 그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온전히 다 전해준 분 맞는데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거는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예수고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그 사역하실 때 인자는 하고 당신을 꼭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눈뜬 사람이 쫓겨나서야 비로소 가서 내가 바로 인자다, 메시아다 라고 말해서 그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다 넘겨받아서 십자가에 가셔서 다 갚아주시러 오신 그 메시아라고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즉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인자는 바로 그런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는데 육체로 임하신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할 것은 쫓겨나야만 거짓자들의 무리에서, 소경들의 무리에서, 영적 소경들의 무리. 지금 기독교는 영적 소경들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은 죄산 받지 못한 자를 말해요. 영적으로. 눈뜬 자는 죄산 받아서 모든 진리의 빛을 밝히보는 자를. 그래서 소경이 지금 눈뜬 사건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 인자를 만나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바리새인들이라고 비난하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멸망한다고 하셨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요 거듭 못 난 겁니다. 지금 기독죄인들은 마음에 죄가 다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거듭 못 난 자들이에요.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데 천국 간다고 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없고. 거룩한 천국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엔 성령이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신눈같이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마음에만 선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님이 제렘에 관한 세 가지 그 비유의 말씀에서 열처녀의 비유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다 기다렸어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그 미련한 다섯이 바로 오늘날 기독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등을 가졌을 때 기름이 없어요. 즉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라는 그 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등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등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없는 그 기름이. 왜? 죄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죄가 있는 마음에 절대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베드로의 오순전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돌이킨 자들에게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의 사함을 얻어서 흰눈같이 깨끗하게 마음의 죄가 씻겨진 자의 마음에만 성령이 선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뭘 받아 뜨끈뜨끈하다면 그건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귀신의 영을. 성령은 거듭난 의인들의 마음에만 임합니다. 그러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등을 맨날 잘 닦고, 그런데 기름이 없어서 주님 오실 때 죄송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야 되냐면 지옥 혼인잔치에 가야 돼. 마귀하고 같이.
계속해서 디스코를 쳐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뜨겁게 불금을 거기서 계속 지내겠죠. 그런 겁니다. 무슨 뭐 죄가 있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 자녀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눈을 뜨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자기가 죄가 있어 지옥 간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정말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밝힌 눈을 뜨고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안 쫓겨나는 게 저주입니다. 안 쫓아내거든 자기 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무리와 함께 마음껏 주의 진리를 전파하고 또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쫓겨나면 죽는 줄 알아요. 이 소경했던 눈뜬 자의 부모가 거기 좀 잠깐 나오는데, 그들은 쫓아낼까봐 두려워서 막 자존감이고 뭐고 원래 없지만 그냥 자기들도 참 놀라운 일을 자식한테 경험했으면 자식하고 같이 담대해야 되는데, 그가 컸으니 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쫓겨날까봐. 이런 자들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아니 거기 무슨 미련이 있어. 그만큼 믿었는데도 마음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30년, 40년, 50년, 80년을 믿었는데 마음에 죄가 그대로 있어.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두렵고 떨린다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 복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피만 믿습니다. 피만.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살은 아예 내다 버렸어요. 그냥 피만 마시고 있어요. 좀비들입니다. 좀비.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신의 육체에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그 세례를 믿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에, 이 물과 피를 다 믿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가 흰눈같이 씻어져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마시고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돼서 밝은 눈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안 쫓겨내거든 제 발로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인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끝까지 선생이고 된 줄로 이렇게 알고 계속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와서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온전하게 그 심령이 거듭나서 정말 축복을 받았는데 그 옆에서 이 사람에게 들려주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뜨끔한 거예요. 여기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즉 소경으로 태어난 자들을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물과 피의 몸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죄사함을 받고 밝히 보게 하는,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는 진리의 복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러 오신 분이고, 본다고 하는 자들,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면서 선생짓하고 자기가 거듭난 줄 그렇게 착각하고 그런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너희들은 거듭 못 났다는 걸 깨닫게 하러 오신 겁니다. 역설적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지옥 갈 자입니다. 나는 못 봅니다. 내 영혼을 죄가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도 받지 못했으면서 마음에 제가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서 거듭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목소리 쫙 깔고 선생 짓하고 목사 짓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거듭 못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러 오신 겁니다. 이 소경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29장의 말씀 보면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참 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주시지 못할 망정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하나. 또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 예수님 참 심술이 좀 덕지덕지 하시다. 왜 이렇게 심술을 부르실까? 좀 비록 못 볼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칭찬해가지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떡한지 좀 북돋아서 어떻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초를 치시나? 응? 조금 그래도 볼듯말듯 하는데 못 보게 더 가리시고 좀 들을 듯 말 듯한데 듣지 못하게 하시고 이 도대체 무슨 얘기?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심히 죄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동산에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 동산에 이르는 길을 천사를 두고 불칼을 들게 해서 못 오게 하셨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어설프게 그렇게 나는 이만큼 조금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은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들어서 정말 이것이다 하고 생명처럼 붙잡을 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심히 죄인된 자들이 이 복음을 목말라 하고 이 복음이 자기 귓가에 들렸을 때 생명처럼 그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죄인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조금 죄인들은 심히 죄인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혀 못 보도록. 그겁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 돼야 돼요. 정말 지금 선생질을 하는 그 많은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내가 설교자다. 되지도 않는 얘기 하고 그러는 자들 참 많습니다. 다라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제발 소경이 돼야 됩니다. 정직하면 소경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선생질하고 그러는 거지 어디라고 자기들이 입을 벌릴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죄가 마음에 그대로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 죄부터 씻고 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부터 빼내고 다른 이들의 눈에 그 조그만 티끌을 빼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경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먼저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허리만큼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너희 죄가 허리만큼만 있어도 결단코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죄는 그런 겁니다.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오미한 율법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소경이 되게 돼 있어요. 소경이 안 되면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절대로 거듭 못 납니다. 먼저 소경이 돼야 되면 먼저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물고기가 막 엄청나게 잡힌 역사를 보고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자가 여러분 인자를 만나서 거듭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서 정말 의의 종으로 귀한 사역을 했지만 자기 자신만을 돌아볼 때 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디모데서에서. 자기만을 놓고 보면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늘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뜨끔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소경이야.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당신들 소경입니다. 소경이 아닌 척하면 절대로 거듭 못 납니다. 소경인 줄 알고 무릎 꿇고 와서 이 눈뜬 소경 그 옆에 와서 나도 고쳐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너희도 소경이다. 제발 정신 차리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소경인 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발 거듭나길 바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영적 소경입니다. 자기가 소경인 줄 알고 정말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서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에 4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정말 자기가 소경인 줄 인정을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끝까지 본다고 하고 선생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 어줍지 않은 그런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거 몇 가닥 가지고 날품을 잡고 여기저기서 나는 그 설교 준비한다고 그 전부터 들어앉아서 이 책 뒤지고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짜집게 하고 예화 만들고 뭐 어떤 사람은 1년치 설교 제목을 산대요. 아이 그냥 정말 불쌍해.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지 않나? 소경들이 뭘 소경을 인도하겠다고 난리를 떨어. 제발 좀 소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거듭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소경입니다. 죄인은 기독교인들은 다 소경입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진리의 복음을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밝은 눈으로 주님을 따르고 모든 소경들은 밝은 길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